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성천에서 구원을 다 이루어놓고 다 이루어놓은 구원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고 있다는 이 일 말입니다. 이 중심된 일 갖다라지 말고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 중심된 일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라.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거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내 중심으로 깨달아 알고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단 사슬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천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늘 그려보고 그렇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에 서도록 기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기독교이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요사이 이단과 사설은 자기가 엘리야라니, 자기가 재림한 주라니,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니 엉터리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쟁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떠나면은 너 교파가 옳다, 내 교파가 옳다, 너 교리가 옳다, 내 교리가 옳다,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분탕을 찌고 분열하고 온갖 파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심이 꽉 잡혀서 거기 통일되면 다른 것은 다 곁가짐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령하라. 다른 것을 가지고 말다툼하지 마라.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부인 두 사람이 낮에 기도하러 왔다가 말다툼을 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머리칼을 잡고 땡기고 밀고 야단맞습니다. 고함을 치고, 그래 제가 들어가서 뜯어 말렸는데 둘이 손에 보니까 상대방의 머리카락이 한 구씩 잡혀있어요. 왜 싸웠냐니까 한 자매님이 기도하다가 옆에 사람이 방언으로 말하니까 너 방언 틀렸다, 내 방언이 올바른 것이다, 내 성령이 옳고 너 성령은 틀렸다. 그래서 서로 내 성령이 옳다, 너 성령이 옳다, 내 방언이 옳다, 너 방언이 옳다, 이래가 논쟁이 붙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머리칼을 잡고 땡기고 싸우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셨으면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납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기주의전자가 되어서 그때 내 방언이 옳고 너 방언이 틀렸고 내 성령이 옳고 너 성령이 옳지 않다. 성령도 하나고 방언도 하나인데 뭘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 두 자매님 보고 둘이가 다 틀렸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자매님 가진 성령이나 저 자매님 가진 성령이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방언이 다르실 수가 있는 것이다. 성령 한 분으로 통일해야지 너 성령 내 성령이 다르고 너 방언 내 방언이 다르다고 서로 논쟁을 하면 되겠냐? 회개식이고 악수를 하고
화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식이니까 둘이가 다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듣기에도 다른 방언은 말하더라고요. 한 자매님이 말하는 방언하고 다른 자매님이 말하는 방언이 틀리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틀려도 상관없어요. 한 성령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지. 핵심을 모르고 지엽적인 것으로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은혜롭습니다. 10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밥을 몇천 그릇 먹었습니다. 그래도 또 먹어요. 또 먹어. 아이고 진력이 나지 않겠느냐.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먹은 밥을 왜 또 먹느냐. 진력이 날 것 아니냐. 그러나 밥은 진력이 나지 않습니다. 먹어도 또 먹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젊은 목사일 때 우리 교단에 나와 라이벌이 된 목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조용기 하는 목사가 하는 말은 꼭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거다. 한칸 들어가지고서 진력이 나게 되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지 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중복음 삼중축복 이제 눈 감고도 다 아니까 더 이상 그 복음 들으려고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밥 먹기를 거치기 전에는 내 설교를 들으러 올 것이다. 밥이 항상 좋은 것처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밥이다. 왜냐하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용서와 의를 주신 복음, 성결과 거룩함을 주신 복음, 치료하는 복음,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복음, 부활 영생 축복의 복음, 이 오중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 결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는다는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천만 번 들어도 또 좋고 들어도 또 좋고 또 말해도 또 좋은 것입니다. 왜? 영혼의 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밥은 아무리 먹어도 좋은 것이지만 과자 부스러기는 얼마 안 먹으면 여러분 먹지 못합니다. 초코파이를 1년 내내 먹으라 하십시오. 토하고 말 것입니다. 못 먹습니다. 치즈와 바다를 바른 빵도 늘 못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밥은 늘 먹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된 대속의 복음은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되 그 이외에 너는 장로교이고 너는 감리교다. 너는 예정론을 믿고 너는 인간의 자유론을 믿는다. 이러한 지엽적인 것은 자기들이 선택한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말다툼하면 서로 신앙에 파괴가 되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심이 딱 같으면 중심을 잡고 다른 것은 그냥 관용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중심이 틀리면 안 되지요. 근데 중심이 같으면 다른 것은 자기 믿는 취향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나처럼 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처럼 옷을 입어라. 밥은 똑같이 먹어도 옷은 똑같이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밥은 똑같이 먹어야지. 그러나 옷이 서로 다르게 입었다고 너는 나처럼 옷 안 입었으니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나처럼 옷 안 입었으니 너는 이단이다. 그렇게만 안 되죠. 밥을 다른 밥 먹으면 다른 사람이지. 똑같은 밥을 먹었으면 옷은 달리 입어도 상관없고 취미는 달라도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자꾸 물고 찢고 싸우면 서로 망합니다. 중심이 하나면 다른 점은 서로 용납하고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천차만별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정통도 있고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하나님 성경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들도 성경을 인용하되 아전인수격으로 인용을 해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음으로 양으로 거기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이루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도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고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통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예수님 향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 이외에 다른 예수를 내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 제물인 어린 양으로 준비되어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성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예수님 제껴놓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나 이기주의 근본으로 해석했다는 큰 낭패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중심으로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면서 그 두 제자에게 이 어리석고 드디 깨닫는 둔한 사람들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모르느냐 하고서 구약과 시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구약과 시편을 통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찾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약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신약은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적게 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이도 보혜사 성령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신문 읽듯이 읽어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중심의 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인 것을 알았으면 성령께 부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라도 빛이 비치면 앞이 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캄캄하도 성령의 불빛이 비치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올바르게 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이단과 사설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종이 되면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합니까? 그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구역 공과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공과이기 때문에 구역 예배 나와서 공과를 잘 공부하고 깨달으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학교, 성경대학, 구역장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쁘게 분별하면 안 되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성경만 알면 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인격적인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잘 배워서 잘 안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어떻게 비추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적 자화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내적 자화상, 그다음 외적 재화상, 바깥에서 내가 볼 때 내 바깥 모습이 어떠냐? 그다음 사회적인 자화상,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적 자화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적 자화상이 못나고 낭패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실망된 이절어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적으로 이절어지고 찌그러진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놀이를 갔다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그 사진 중에서.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찾습니다. 자기가 잘 나오면 그 사진 잘 찍었다 그러는데 자기가 못 나면 사진쟁이 영웅털이다.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만들었냐? 자기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감추인 자화상은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화상을 잘못 가지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속이 삐뚤어졌으니까 자꾸 바깥에 생각도 삐뚤어지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화상이 예수님을 믿고 보혈로 거듭나서 변화된 자화상을 확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중부음과 삼중축복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내 자화상이 의로운데 의롭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마귀에서 노연함 받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자화상이 병드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나은 사람이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은 모습이다. 내 자화상이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형통함 받은 사람으로 나를 보아야 된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다. 천국인이 되었다는 자화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속 사람을 들여다볼 때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구나. 그러니 자동적으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적인 자화상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적인 자화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됩니다. 정체성상실로서 정체불명의 사람이요. 당신 누구요? 몰라요. 한국 사람이요? 외국 사람이요? 몰라요. 남자요? 여자요? 몰라요. 내가 우리 장로님 아들이 어릴 때 유원지에서 만나가지고서 야, 너 남자냐 여자냐? 그러니까 몰라요. 만져보세요. 자기가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만져보라요. 불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가 된지를 모르고 있어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을 들여다볼 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온갖 혼잡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속이 꽉 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대수의 은총으로 내 속 자화상이 꽉 들어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속의 자화상이냐면 바깥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바깥에 사람들이 보는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속은 안 보이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이 받는 것이 뭡니까? 바깥의 인상입니다. 그 사람 미인이다. 그 사람 생긴 게 아주 좋지 않게 생겼다. 흉하게 생겼다. 도둑놈 같이 생겼다. 범죄인 같이 생겼다. 거짓말쟁이 같이 생겼다. 저 사람은 색광이 같이 생겼다. 겉을 보면은 겉이 풍기는 인상이 있습니다. 겉에 풍기는 인상은 얼마 있지 않으면 사라지지만은 가짜로 인상을 만들 수 있지만은 대개 속의 인상이 바깥 인상으로 번져나오는 것입니다. 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지요. 그러나 바깥 자화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바깥의 자화상을 잘 해야 돼요. 왜? 사람들과 서로 만날 때 바깥의 자화상이요.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보면 재수 없는 사람이다. 와, 기분 좋다. 기분 좋은 사람이다. 똑같이 여러분
웃어도 진실로는 참아로 웃는데 입을 이렇게 낮췄어요. 남을 비웃구나. 안 비웃는데요. 그래 웃더라도 너 해서 진짜 웃는구나. 자기의 자화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인상 지어주는 것은 말을 하기 전에 벌써 첫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딱 들어오면 하면 제가 툭 치다보고 아이고 험상궂게 생겼구나. 골치 아픈 신앙 상담을 하겠다. 치다보고 아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게 생겼구나. 신앙 상담이 즐거운 신앙 상담이 되겠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애를 먹겠구나. 어떠한 사람은 할렐루야. 와 은혜 많이 받았구나.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려고 남녀 할 것 없이 인상 고치지 않아요. 인상 고치기 위해서 눈 쌍꺼풀도 만들고 얼굴도 고치는 것은 첫 인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인상은 속일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장구에게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깥 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단에 설교하러 나올 때 스립바 끌고 청바지 입고 넥타이도 안 매고 런닝셔츠 이렇게 입고 나와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참 고약한 인상을 가졌다. 니나 잘 믿어라. 너 같은 인생 될까 두렵다.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넥타이도 바로 매고 가운도 입고 정장을 하고 나오면 단정하게 나왔구나. 하나님 앞에도 단정하고 우리를 존경하는구나. 우리를 뭘 알고 옷을 저렇게 입고 나오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람답게 대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저렇게 단정하게 하고 나오구나. 여러분 손님 집에 갈 때 그 손님 집에 제가 신방을 들어가는데 막 장난감이 어지러이 들어있고 옷이 이리저리 던져놓고 주부가 머리도 이렇게 해서 목사님 오세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지 사람을 뭐로 생각하느냐.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존경하면 저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화분도 정강해지고 아유 건지 찢고 곤지 찢고 머리도 잘 해서 나오면 무슨 인상이냐면 나를 존경하는구나. 사람을 정말 존경스럽게 대해주는구나. 그 인상이 굉장히 마음을 푸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상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은 싸납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바깥 인상이 인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면 마음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바깥 인상도 자화상을 굉장히 조심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인상을 바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직장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오면서 오늘 잘 있었어? 웃기는 웃는데 웃음이 쳐졌어요. 그 부인이 보고 잘 있었어요. 그러면 둘이가 서로 마음속에 너 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쇼하는구나. 그러나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올 때 부인이 뛰어나가면서 즐거운 얼굴을 가지고서 아이고 여보 오늘 수고했죠. 저녁 잘 준비해놨습니다. 빨리 옷 갈아입고 목욕하고 우리 저녁 같이 합시다. 아유 수고했어. 등을 떠리면 인상으로 남편이 마음이 확 녹아지고 그날 상사에게 꾸지람 졌고 사장에게 요구 얻어먹은 것도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역시 우리 아내 제일이야. 역시 살아갈 맛이 있어.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지. 그러나 부인이 방학에 대전하는데도 심으로 아니 오늘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건 물어보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그러면서 와서 옷벗어서 탁 던지고 그냥 탁 안 떼지만 테레비 탁 틀어놓기나 심은 탁 들고 부인 쳐다보지도 않으면 이게 내가 집에 식모야 가정부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자기 위해서 죽도록 일했는데 이렇게 대접하냐. 그 남편이 그렇지 않은데도 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인상이 좋지 않아요?
언제나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온유한 인상을 가지고 용서와 사랑의 인상을 가지려고 제가 늘 애를 쓰는 것은 그렇게 해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안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온 성도들이 불안하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늘 웃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 자화상 인상, 외적 자화상 인상, 사회적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섞여 살면서 자화상을 말합니다. 요사이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이 대통령 연설을 텔레비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사회적인 자화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평론합니다. 아, 저 사람 텔레비에 보니까 사람 잘생겼다. 저는 못생겼다. 고약하게 생겼다. 정직하게 생겼다. 참말한다. 거짓말한다. 우리가 그게 받은 인상을 마음속에 느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의점에 갈 때라도 우리 생각에 그 주인이 사회적으로 친절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그 편의점에 가서 물론 사고, 사기꾼이고 친절하고 하지 않고 거짓말한다면 그 편의점에 안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바울 선생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실 뿐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내적인 자화상도 외적인 자화상도 사회적인 자화상도 사람들에게 흉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용서하는 그러한 인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바라보고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그것이 내적인 인상이 되고 자화상이 되고 외적인 자화상이 되고 사회적인 자화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늘 우리를 볼 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만 전도한다면 개떡 같은 삶을 살면서도 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배우가 되는 것이지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는 말로서 전도할 뿐 아니라 생활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들을 뿐 아니라 우리를 가만히 봅니다. 저 사람 인상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외적인 인상과 사회적인 인상을 바라보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럽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말은 믿을만 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교사들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뭘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어느 심사 행동을 무의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외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가 어떤 것을 무의식 중에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항상 시간에 늦지 않게 시간을 지키는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 언제나 수업 시간에 와서 혼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성실한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 언제나 잘못하면 우짖지만은 자상스럽게, 단호하지만은 사랑으로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 선생님이다. 우리 선생님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 선생님 예수 믿지, 교회 나가지. 역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선생님이 제일이구나. 안 가르쳐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해요. 나는 제일 제가 마음이 뿌듯한 것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내 손녀 성년이가 요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성년이가 기다리고 오면 나를 확 끌어안고 할아버지 오늘 설교 잘했어. 지가 잘한지 안 잘한지 뭘 알아요. 잘했어. 그리고 내 손잡고 내려가면서 어제도 주일을 내려가면서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와 같은 목사 될 거야. 굉장히 마음에 자랑스럽고
상을 받은 같은 그런 기분이 내 마음에 생겼어요. 그 왜냐? 내가 우리 손녀 딸에게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고약한 할아버지, 술이나 처먹고 고약한 싸움이나 하고 애들 무시하고 고함이나 버럭버럭 지르고 그런다고 인상을 받아놓으면 할아버지 찾아올 리도 없고 할아버지 손잡고서 뛰고 나도 할아버지처럼 되겠다고 할 리가 만무하지 않아요. 인상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인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해야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상, 외면적인 인상, 사회적인 인상, 국제적인 인상, 우리 국제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모슬렘인들은 어떠냐? 힌두교들은 어떠냐? 불교인들은 어떠냐? 우리가 다 사회적인, 세계적인 인상을 가지고 그 인상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복음을 나타내는 것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한참 세계를 110바퀴나 돌면서 천하 만국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굉장히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강단에 설 때 제일 먼저 조용기가 훌륭한 주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된다. 둘째, 한국교회의 대표자다. 셋째, 한국인의 대표자다. 넷째, 세계 기독교인의 대표자다. 얼마나 그 힘이 무거운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 혼자 살면 좋겠는데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별 도리 없이 한국 교회, 한국 민족, 세계 기독교 대표 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예 뼈가 쑤시고 오금이 졸여지는 그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요사이는 세계 부흥회를 옛날처럼 자주 안 다니니까 살맛 같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잖아요. 머리 감고 머리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 아침 머리를 감고 말고 말리고 그거 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무슨 옷을 입을까 옷 색깔을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아야 되고 어떤 신을 신을까 신발도 여러 개 두고서 생각해야 되고 자기의 개인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관리라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만 혼자 살면 몰라도 나는 우리 가정을 대표하고 우리 이웃을 대표하고 우리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을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개인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가서 쓰레기가 되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젊을 때뿐 아니라 더구나 더 늙어서 자기의 자화상을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늙으면 되게 늙고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늙어지면서도 곱게 늙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삶을 굉장히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되고 더구나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으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정도로 살려고 한다면 엄청난 기도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어떻게 비평합니까? 여러분 보고 난다. 저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 나간대. 아이고 참 기가 막힌다. 저기 꼬라지 보니 교회도 그 꼬라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적인 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고 야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제 그렇지 남바왕이야. 어디 가도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면 제일이야. 그 얼마나 좋은 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해 주는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마음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 한 절만 더 합시다. 16절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된다는 것은 혼이 나갔다, 정신 나갔다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동문서답하고 아무 내용이 없고 뿌리가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농담하고 잡담하고 음담패설하는 것 망령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전도하는 것이 핵심이 돼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잠시 떠나놓고 온갖 망령된 말로 농담 말하고 잡담 말하고 음담 패설을 말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완전히 이중인격자구나, 속다르고 겉다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한결같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망령된 거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소금을 친 듯 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할 말이 없거들랑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 입을 열면 구린내가 나와요. 다물고 있어요. 그러므로 망령되고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속 내용이 있는 알찬 말을 하라. 의와 평강과 희락과 믿음, 소망, 사랑,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것도 힘든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 점점 경건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떨어붙어요. 깨끗한 곳에 가서 앉아있으면 먼지가 안 묻지만은 연탄 공장 옆에 가면 연탄 가루가 언제나 덮어서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우리 집은 철도가에 있었는데, 철도가에 그 당시에는 석탄을 떼는 기차들이 끊임없어서 석탄 기차 연기가 오면은 빨래가 다 순식간에 숯구멍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온 옷이 다 숯구멍 덩어리가 돼요. 내가 그거 숯구멍에 뒹굴지는 않았는데 공중에서 오염된 숯구멍이 날아와서 빨래를 망치고 옷을 망치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우리가 음담 패설하고 망령된 말하고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허위하고 웃고 농담하고 나오면 온갖 귀신이 다 붙습니다.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세속과 악한 귀신들이 다 붙어와서 집에 오면 그만 경건함이 없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농담하던 소리만 자꾸 생각이 나고 찬송도 싫어지고 성경, 아이고 왜 밤낮 성경 읽으라 하는지 모르겠다. 잠이나 자야지. 들어누워서 이 뒹굴뒹굴 살만 쪄서 띵띵하게 돼요. 귀신이 붙는 거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귀신이 자꾸 붙습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먼지와 티끌이 있는 것처럼요. 문명국에 갈수록 원셔츠를 2분, 3분 안 갈아입고 그냥 입어도 에리가 깨끗해요. 그러나 후진국수록 먼지가 많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와이셔츠를 갈아입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와이셔츠를 늘 갈아입지 않도록 하려면은 망령되고 헛된 소리 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귀신들이 묻어와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귀신이 묻어와요. 저는 목회하고 난 다음부터 곧장 하나님이 희한한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붙어오는 귀신은 안 보이는데 내게 붙어오는 귀신은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경험해보면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모여서 망연된 소리하고 농담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면은 기도하려고 보면은 귀신이 진딧물같이 붙어 있어요. 내 영 속에 귀신들이 진딧물같이 붙어서 내 영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젊을 때부터 그게 보여요. 그러면 혼비백산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으로 물리치면 이 귀신이 적은 귀신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 다음부터 귀신 떨어나고 나중에 제일 강한 놈은 아주 억지를 부리다가 탁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샤워하는 것 같습니다. 땀이 나서 때가 낀 몸을 샤워해서 샥 씻고 비누로 칙칙 씻고 싹 목욕하고 나오면 날아갈 것 같거든. 기도가 바로 샤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나오면 마귀가 다 떨어져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도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체험도 많이 합니다. 자다가 깼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나고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자다가 났는데 왜 이럴까?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자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다가 밤중에 깼는데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드리는 자는 동안에 귀신이 내 가슴 속에 올라탔어요. 자는 동안에 내 마음 속에 귀신이 와서 억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다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고함을 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청명하고 평안하게 되고 깊은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분별력이 없을지라도 이상하게 마음에 짜증이 날 때가 있지요. 이유 없이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우울하고 인생이 뭐냐 사는 것이 슬퍼지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고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가 있지요. 귀신 붙었어요. 귀신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의와 평강과 희락의 진액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두면은 점점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은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많은 사람에게 어떻다고요?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영혼의 진액을 빨아먹어도 그 뭔지 몰랐어요. 귀신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비로소 귀신들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낫기 시작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상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릴 때 가지고 있던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이런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마음에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고 짜증이 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싶고 그러거든요. 귀신 붙은 줄 알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여 물리치십시오. 마지막 마음이 상쾌해질 때까지 귀신을 대적하고 그리고 찬송 한 장 턱 부르고 나면은 하나님의 경건함이 넘치게 와서 하늘나라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늘나라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버려두면 경건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 섬기기도 싫어지고 타락하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